할렐루야. 오늘 너무 헤어스타일이 자연스럽죠. 긴 여름이 안 끝날 것만 같더니만 어느새 입추가 지나고 가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예.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보고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이 그들의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나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삶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금세 거두어 들여야 하는 천막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이를 깨닫고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을 한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참 너무나 애석하게도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에 그는 사과나무를 심지 못하고 폐병 후유증으로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는 미신과 맹목에 맞서서 철저한 이성적 사유를 펼쳐서 유대교와 가톨릭교 모두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천국에 대해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서 만약 천국이 있다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동의합니까? 네. 가버나움 해당에서 행한 담화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먹이신 이적의 참 의미를 밝히시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어 주신 참된 살아있는 양식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무리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때문에, 그의 능력 때문에 그를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영생을 가져오는 영적인 양식과 음료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 만찬을 통해서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거기에 축복하시고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떡을 주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만찬인 성찬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의 성찬을 모두 드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삶에 언제나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소유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도 않는다면 성도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육적으로 생각하면 끔찍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육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보혈 그 영적인 의미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여 깨어나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드시고 계십니까? 아멘.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우리 삶을 채워갈 때 비로소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 삶이 하나님께 맞추어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사역자로서의 삶,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듣고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고 그분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463장 찬송 부를 때 뭐합니까? 신자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13번째 제자들이 모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3번째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삶으로 완전히 들어가고 그 거룩한 삶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교회를 20년 다니고 교회를 30년 다니고 교회를 40년 다니고 일평생 모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본질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그대로 따라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령 누가 나의 뺨을 치거든 한 뺨을 내어주어야 하고
누가 나의 얼굴에 침을 뱉더라도 기어이 용서할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써 살다 보니까 그냥 사랑으로 용서하실 수 있겠지만 저같이 강팍한 사람들은 그것을 용서하기까지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처럼 하얗게 씻겨져서 사여지는 그러한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우리는 이렇게 고급지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날마다 세상의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날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립니다. 목사라는 사람들도 날마다 그 유혹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싶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하나님께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성령 충만해짐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54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니 먹고 마시는 현실적 행위는 믿음의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영적인 소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신을 먹는다는 것은 육적으로 먹고 마시는 풍성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우리 몸속에 양분으로 녹여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이해하고 끊임없이 교제하며 소통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다. 방언하는 거, 찬송 열심히 부르는 거,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예, 다 맞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몸서리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몸서리치게 사랑해서 나의 삶이 나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나를 움직이시고 그 주도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나의 삶을 결정짓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해지면 복 받는 줄 알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알고 있어요. 물론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하나님을 몸서리치게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몸서리치게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복이라는 선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덤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는 옵션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들이 우리 삶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맞추어서 예수님께 우리 삶을 맞추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행복해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지느냐, 세상적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찬양하며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성도가 말씀을 듣지도 읽지도 않고 성도가 찬양하는데 부끄러워한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계시다면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지, 정말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묻고 있는지 나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날마다 그냥 향기만 맡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엎드릴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거듭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께 맞추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나를 주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죄인된 우리가 흘려야 할 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피를 거두어 주시고, 오히려 그런 우리에게 죄값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셨고,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러한 은혜에 보답하거나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감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생명으로 영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됨으로써 그 흉악무도한 그 죄값을 완전하게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부활체로서 살과 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새로운 개념의 살과 피가 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부활과 영생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로 찬양하며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영생을 얻는 우리 영일만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되면은 우리 삶이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55절 말씀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온 인류가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은 현실에 썩어지는 양식과 음료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참된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참된 생명수인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결합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부의 하나님과 성자의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신자들을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우리들 속에서 생명의 에너지가 되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먹고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의 것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먹은 떡은 먹어도 다시 배고픈 떡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참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은 썩지도 않습니다. 생명수는 마르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썩지도 마르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날마다 먹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영원히 우리의 삶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도 않고 그 떡이, 그 생명이 썩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분과 함께 내가 부활하는 신비한 사건을 믿고 내가 그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그 십자가 사건을 목도한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여 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우리는 시간을 초월해서 그분의 그 죽음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2000년 뒤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가고 달나라 땅을 분양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또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믿고 맡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이 긴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비한 동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묵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술 더 떠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혔다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자기 자신과 자기 자아를 버리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신다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서 채우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나의 자아, 나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움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가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마지막 날에 부활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삶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어야 성화가 되고 죽어야 부활하는 것입니다. 50절 이하에서 전개된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관한 논쟁을 요약 반복하면서 표적과 만나로 시작된 떡에 관한 논쟁을 결론 짓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먹고 죽은 만나와 예수님을 먹고 영원히 살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은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세상에는 이 딱 두 부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나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 믿나 안 믿나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지혜롭나 지혜롭지 않나, 예수 그리스도 믿나 안 믿나, 이 사람이 선하나 선하지 않나, 예수 그리스도 믿나 안 믿나, 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협할 수 있는 시각이지만 저는 내가 만난 예수님, 저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제 기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지 않는 사람들,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썩어 없어질 만나를 먹든지 영원히 썩지 않고 영생을 얻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든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먹어서 썩어 없어질 세상의 떡과 부귀영화를 먹으시겠습니까?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겠습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주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일 헌금기도를 하다가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져서 한참을 머뭇거렸는데 제가 그분의 삶을 너무나 잘 알아요. 굉장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감사헌금 봉투를 내면서 매사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다고 딱 한마디 두 줄 적어놨는데 그 글귀가 제 가슴을 너무나 먹먹하게 했습니다. 진정한 감사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의 것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끊어버리고 성실하게 순종의 길을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오실 그 큰 영광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올 것이기에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을 참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하늘나라에서 누릴 가장 놀라운 복은 바로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소중한 복, 그 너무나 은혜로운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영일만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